오늘도 찬송하면서 예배로 같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성가 359장입니다. 복음성가 359장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래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일어나네. 하늘 외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외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둘, 셋.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래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일어나네. 하늘 외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외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외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외에 처음으로 갑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래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일어나네. 하늘 외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외에
주는 나 베들레 사절로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외에. 가사에 보니까 내가 만민 중에 모든 오대양 6대주 가운데 주께 오직 주님께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러서 하늘 위에 주의 이름은 높이 들려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려야 되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우리 자기 의로, 나의 전문성, 나의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볼 때는 짧은 경험, 나의 지혜,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우리 교회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역촌동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역촌동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죠. 우리 교회를 개인이 만드나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는 좀 뒤로 보내고, 나의 작은 봉사는 좀 뒤로 보내고, 오직 주님께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은 높이 들리되 나는 그저 주님 뒤에 숨어서 감사하는 생활이 연속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본인을 낮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넘치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셔야 될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첫 마디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로 깊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도 오늘은 3분 전에 왔지만 지난주에는 5분 전에, 또 다음 주에는 10분 전에 오시고, 그 다음에는 20분 전에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30분 전에 오셔서 간절하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운동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보훈성가 359장 1절, 2절, 3절, 4절을 순서대로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바로 4절로 하겠습니다. 4절로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들의 지치고 힘든 모든 삶을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짐을 주님께서 져주심으로 주의 가벼운 멍에로 이 땅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 처소에 주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8장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309장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이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네.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없도다. 은혜의 준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네.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로 기도할 때 황영승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죄를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넘치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몸이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과 세상에서의 권위만 앞세우고 스스로를 지적인 주님의 백성이라 자처했던
교만과 우쭐했던 아무것도 아님의 믿음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어설펐던 종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양들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사랑으로 이 시간 예배 성전에 나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가장 낮은 자세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감사와 평화와 기쁨을 매일매일 선물로 주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귀가 열림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죄로 가려진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오. 종들의 믿음의 실체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믿음에 매질하는 모습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깨닫고 교만과 친절한 믿음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낮은 자세로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성봉사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양들이 되게 하시오며 화목한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으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에는 영광과 고난이 항상 공조하며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도록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고 저희들로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웃의 아픔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멈추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복을 내리시어 이제것보다 더욱 강건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진심으로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이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더욱 발전하여 대원들의 부흥도 주시옵고 더욱 발전하는 찬양대가 되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큰 은혜로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식당 봉사로 양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권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오며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로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왼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왼수 다 있죠? 네. 우리가 다 하나씩 왼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왼수가 있으셨는데 그 왼수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며 내 모습이 어떤지, 또 주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의 승리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가족 간에도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가 처리되지 않아서 평생 부모, 형제나 이런 가족들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노심이 결국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미움이 돼서 결국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6번째 반대 명제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8가지 복으로 시작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만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드리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반제들, 말씀들을 해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장벽 같은 그런 한계를 느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탁 읽고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굉장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끄럽고 초라해지고 나약해지는 것 같고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본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웃이 등장을 합니다.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 말하면,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 여기 이제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누구예요? 이웃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관념 속에는 뭐가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았냐면, 동포와 이 이웃이라는 개념과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이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선택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어. 우리는 우월한데 너희들은 열등해. 이런 비교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들을 하대하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웃인데 같은 동포들, 같은 민족들 안에서도 이제 이웃의 이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여러분 클래스 알죠? 클래스. 이 사회적 클래스, 이 계층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대 사회에 계층이 있어요. 뭐 부유한 층, 빈민층 이런 계층 말고 어떤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른 이 클래스가 있어요. 뭐 우리 사회는 아직 그게 뭐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철저하게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왕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귀족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평민이 있어요. 그 사회가 이미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보다 좀 존칭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 써가 붙으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써의 그 신분이지. 듀크 이런 남작, 공작 이렇게 귀족이 붙이는 그런 명칭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킹, 왕이 있고 이런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는 같은 클래스끼리 어우르지 이게 하급 클래스끼리는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뭐냐면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야. 그리고 자기 외 클래스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영국의 그 사회적 시스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계층 구분이 있어요. 좀 놀라운 얘기인데 뭐 여기 은평구는 아니라서 참 감사하지만 강남이라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세계는요, 아이들끼리 몇 평에 사는지 그 평수에 따라 어울리고요. 그 아이들 중에는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뭐 텔레비가 있냐 뭐가 있냐 그런 걸 아이들이 다 든든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뭐 다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걸 조사하면 그 인권 문제로 큰일 날 소지가 있어요. 자가냐 무슨 전세냐 월세냐 몇 평이냐 이런 거를 물었다가는 큰일 날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옛날 우리 때는 괜찮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첨예한 사람들 속에 극렬하게 나누는 내 이웃이 누구다라는 이런 개념이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내 가까이 하는 이웃이 있는 반면에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의 이익과 어떤 자신의 어떤 조건과 맞지 않고 자신을 이익을 빼앗는 이제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과 내 물질과 내 어떤 환경을 지배하거나 폭력으로 언어든 형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게 나를 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대상,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지. 그래서 이 원수의 개념이 뭐냐면 적의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정말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호의적이지 않은 대상을 다 폭넓은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천지 원수만 원수가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단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쓰이는 단어예요. 이 원수라는 개념이. 사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있지만 그 뒤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사실 성경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 구절에 딱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는 말씀을 하신 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는 정확하게 없지만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원수를 배척하고 진멸하고 이제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원수는
미워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없지만 성경에 있는 그런 사고, 사상 이런 생각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를 원수는 미워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거기 원주민 7족속이 살았죠. 7족속이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점령하라고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든가 전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도 맺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에돔, 모압 이 사람들은 뭘 이제 올라가다 보면 다 이 아브라함의 다 그 씨들이란 말이에요.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 모압 암몬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친히 뭐라 그러셨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웃이 됐다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이제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자, 이런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 개념이 이제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사사기 판관기라 그러죠. 사사기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3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된 모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압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에훗은 이제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 주변 국가 주변 원주민들을 다 원수로 삼아서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이 없지만 성경적인 사고로 보면 이런 결론이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 원수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아까 그 미움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분노, 미움. 이 분노, 미움이 이제 적이적인,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이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가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철천지 원수, 가문의 어떤 원수, 그 원수만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미움의 대상이 있다. 누구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이 감정 중에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한이라고 그래요. 한. 그래서 한풀이라는 얘기도 있죠. 한. 또 화병. 이게 전부 다 화가 나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풀기도 하지만 여자들은 집에서만 그냥 조용히 있다 보니까 이게 꾹꾹 쌓이는 거잖아요. 자꾸. 꾹꾹. 그러니까 이게 쌓이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가깝고도 늘 보는 원수는 누구냐면 남편들이에요. 제가 이러죠. 아닌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너무나 훌륭하신 남편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위에서 선대하고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건 다른 문제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속에 이 원수가
어떤 개념인지 또 내가 정말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는지 그 대상이 지금 다 분명하죠. 네. 분명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 네.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미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좀 한번 드릴게요. 다윗은 민족 영웅이에요. 젊은 새 골리앗을 이겨서. 이 나라의 문제거리를 다윗이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내걸었잖아요. 응? 골리앗을 이기면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승리해서 사위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아유, 이렇게 큰 비교를 해서 사울을 아주 그냥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분노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왜 동생을 들판에서 불러다가 쳐 죽였습니까? 화가 나서 그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분노의 원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이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 그리고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화를 동생한테 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되고. 자, 이 사울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울은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다윗을 정말 죽이는데 왕이니까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사위를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아니,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골리앗을 이긴 그런 이 나라의 영웅인데, 나라를 살린 사람인데 이게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 됐으니 얼마나 이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분노가 치미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큰 게 이제 마려웠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마침 거기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하들이 죽이라고 독려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볼일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 뒤에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서 이제 와요. 그럼 이 사울은 볼일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왔다 가고 뭐 한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떠나고 있는데 다윗이 큰 소리로 이제 외쳐요. 그 사울 왕이 들으라고. 자기가 자른 그 이제 옷 조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기름 부은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신하들의 그 간신배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왕위를 찬탈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버지, 장인이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조각을 흔들면서. 그때 이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적으로 원수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를 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사울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원수라고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노골적으로. 넌 내 원수인데 너는 나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원수를 갚지 않고 선대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46절에 말씀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제까지 구약에서 모세 율법으로 듣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새롭게 확장시켜서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말하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세상에 태양빛과 비가 있는데 이런 태양빛을 비춰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공급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고 은총인데 이것이 선한 사람, 믿는 사람만이 햇빛을 쬐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거든요. 1년에 2달밖에 비가 안 와요. 그리고 10달 동안은 비를 구경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비도 착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하늘에서 비가 공평하게 다 균등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편애하거나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클래스가 있어서 왕의 계층이고 귀족의 계층이고 뭐 평민이고 천민이고 그런 계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응?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기 이제 세리라고 표현이 된 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이제 대명사로 일컬어졌냐면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매국노,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의 애착 대상은 뭡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이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가족들한테도 돈을 안 써요.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 1,000원을 빌렸대. 부자 아버지한테. 근데 그걸 갖다가 차용증 같이 너 1,000원 빌린 거 써. 언제 간다고 해. 그랬대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집에 부모가 가는데도 전화를 하고 식사비를 냈대요. 그 집에서 식사를 이제 대접해서 먹는데 부모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해서 줬대요. 뭐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가 들은 부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사랑할 줄 알아.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이 뭡니까? 남들이 다 아는 교훈을 하면 똑같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를 때 더 놀라운 빛을 발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뭐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안부를 여러 가지 묻는 그런 이런 얘기로 나왔지만 이게 사람들에 대한 관심 아니겠어요? 관심.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관심을 갖는 거. 네.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당연한 가치, 당연한 어떤 윤리, 당연한 인간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자존감을 짓밟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온전하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만 쓰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이제 완전하다는 게 그 원어상으로는 온전하다는 말과 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 되기 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이라는 말이 이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한테?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이 표현을 이제 좀 의미를 해석하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퍼펙트,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틈이 없으신 분이죠. 거기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온전이라는 개념이 완벽하다, 전적으로 온전히 이루다, 이제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이 영혼의 마음의 헌신의 개념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행동의 완벽성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그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조하라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방주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 위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브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99세까지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비열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99세. 왜 99세가 중요하냐면 바로 그 99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뒤에 약속한 씨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은 자기가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씨라고 생각하고 자손을 번식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하지 않고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까이 더 온전하게 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기 온전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짓밟은 사람이지만 그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온전하담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원수를 막 끌어안고 내 사랑해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아직 내 미움이 남아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 이 이 미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따귀를 한 대 때리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예요. 그리고 보혜사가 놀라운 상담자 됐어요. 파라클레토스. 아무도 없는 자리에 앞에 누가 앉는 것처럼 좋은 방석 하나 딱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상담 기법에서 하는 걸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얘기하면 이게 누출되고 이게 퍼지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서 꼭꼭 숨겨둬.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골방에 예수님이 지금 딱 있고 예수님께만 드리면 퍼질 일이 없는 거야. 안전장치가 딱 돼 있어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죽일 놈 살릴 놈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지금 그 방석에 주님이 계시다고 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때리고 싶으면 막 그냥 허공에다 때려. 싸대기를 날리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다. 뭐 던지고 싶으면 옆에 있는 거 깨지는 거 말고 휘조각 이런 거 좀 부드러운 거 그거 가지고 쿠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던져. 네. 그렇게 분이 풀릴 때까지 하세요. 분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이제 조용히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상담소 가면 상담자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경청을 하는 시간처럼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야, 너 성깔 더럽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제자들, 그들에게 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이에요. 너희가 평안하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셔요. 평안하냐? 너 그렇게 화났는데 어떻게 살았니? 너 그렇게 답답했는데 어떻게 참았니? 너 괜찮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조용히, 그런 공간이 없으면 차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 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도 나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십시오. 나는 죽었다 깨도 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를 바라보는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아세요? 어제 밤 7시 반쯤에 여기 가련동에서 칼 2개 들고 웬 남자가 막 서성거리고 그런 난동을 부려가지고 경찰 특공대가 파송이 돼가지고 파송이 아닌지 뭐지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 옆에.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분노를 풀지 못해서 그냥 뭐 누구 대상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점점 심각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지 안에 이거 입는 건 뭐죠? 이거 방탄조끼? 그런 거 하나씩 속에 입고 아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여성들은. 네. 몸매 이제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냥 붙으면도 괜찮아. 그냥 이거 하나씩 하고 다녀. 길게. 안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화가 치밀면 이게 폭력 행사가 돼요. 언어 폭력이 되고 실질적인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역작용으로 뭐가 생기냐면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 풀지 못하니까 스스로 괴로움을 자꾸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분노, 미움, 아픔, 상처, 질병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것을 어루만지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간데 가서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깊은 대화, 교제, 울분과 마음 아픔들을 쏟아놓으세요. 그래야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이제 사랑하는 단계로 조금씩 이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한 것까지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철천지 원수 없어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나를 믿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렇게 분노를 나타내는 거니까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오히려 기도 속에 그를 만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이 위대한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는 큰 장벽이요 태산이요 넘을 수 없는 그런 강 같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그런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의 미움의 대상이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기쁜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무릎 꿇고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찬양을 위해서 한 7개월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1년 준비하면 이제 뭐 세계적인 이제 가수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족, 자녀들 또 손에 수고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재정들이 잘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 귀한 일들로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일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 9월 1일 새벽기도 시간에 9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에베소 강해가 이제 시작돼서 다섯 번 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하고 좋아요, 구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우리 평북로에 서시찰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춘복 집사님이 여기 앞에 앉으신 분 있죠. 할머니. 좀 지금 많이 아프실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픈 분들, 힘든 분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또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교우들 그 사업장들이 잘되고 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나온 우리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늘 건강으로 또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모든 짐으로부터 또 분노와 또 화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치료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가기를 더욱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지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